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온 첫 재앙은 무엇이었나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죠. 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재앙은요, 총 10가지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어저께 나왔던 피, 그리고 개구리, 티끌,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어둠,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재앙인 바로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애굽 땅에 개구리가 득실거릴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결국에는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로 인해서 진짜 개구리 재앙이 애굽 땅에 시작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바로는요, 모세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상 바로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대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놓아주고 싶지 않은 바로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간단 명료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1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주기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본인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놓아주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바로 네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을 때의 최후는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구리로 벌하겠다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바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 자신이 부리고 있는 노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수많은 노예들이 바로 왕 본인의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냔 말입니다. 이 노예들은 모두 다 내 건데 왜 자꾸 달라는 거냐고 말하는 거죠. 네가 뭔데 보내라 말하냐. 이 노예들 모두 다 내 거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요 현재 큰 착각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로 소유가 바로 왕 자신인 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엄연히 소유권을 따지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바로 왕 자신이 그 백성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그들에게 노역을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갖게 된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본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소유 아래서 노역이나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개구리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의 종류는 약 80여 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개구리 얼굴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도 한 신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믿었던 헤크트 여신이라는 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애굽인들이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이 헤크트 여신을 생각하기를 다산의 상징, 즉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이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는 아주 길조와도 같은 녀석, 길조는 아니겠군요. 길한 동물과도 같은 녀석이었다는 거죠. 그런 개구리를 수만 마리를 풀어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길한 동물로 생각했던 개구리에게 되려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광경이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그들이 길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개구리의 큰 반란인 거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상황들에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요 바로에게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원하셨고요. 바로 왕은 그들을 그토록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끝끝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욕망과 욕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냔 말입니다.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놓지 못하고 끝끝내 붙잡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원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삶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재물도 명예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소유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바로의 착각처럼 말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건 큰 착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끝끝내 놓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끝끝내 놓지 못하는 그 귀한 것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끝끝내 놓지 못하는 그 성공, 재물, 명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분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썩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욕망과 욕심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은 간단하게 그 결과를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벌하겠다. 뭘로요? 개구리로 말입니다. 무슨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제가 개구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었죠? 풍요의 상징. 이 시대의 개구리는요, 당시의 개구리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되려 애굽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성공, 재물, 명예,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들을 끝내놓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시 화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풍요의 상징,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획득하면, 조금만 더 돈 벌면, 조금만 더 명예로우면,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이 풍요의 상징들이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한 삶, 내 욕심과 내 허상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던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치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재물과 성공, 명예 등등등 우리가 사랑했던 그 풍요의 상징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칼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날아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못 놓겠다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결국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끝은 결국 시작점이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끝끝내 놓지 못했던 여러분의 욕망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베팅이 우리에게 큰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끝이 하나님인데 어찌 그 베팅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베팅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거 두지 말고요. 재물과 성공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친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더 우선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어떤 것이 풍요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풍요의 상징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을 두고 결국은 그 귀한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망하는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가장 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축복들로 인해 그것은 도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